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구약 시대에. 그래서 그때는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선자들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올라가신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이 주도해서 역사하는 시대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런 시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전혀 역사하지 않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성령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예를 들자면 왕에게도 성령님이 기름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고, 또 선자들에게도,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그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또 사도들에게도 하나님 성령이 임하셔서 이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면, 구약에는 성령님이 오셨다가 임재하셨다가 그 성령님이 떠나기도 하셨어요. 심지어 성전에도 성령님이 임하셨다가 예레미야 8장에 보게 되면 성령님이 떠나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신약에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결코 떠나지 않는다. 성령님이 떠나지 않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내주하고 계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 이렇게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인데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구약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게 되면 거기에 별이 있습니다. 별. 그 별을, 이스라엘의 국기에 있는 그 별을 뭐라 하냐면 다윗별이다. 그러면 다윗별이다. 지금 다윗이 지금 그 쓰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이마에 거기 보면 다윗별이 있죠. 다윗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옛날에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누구랑 같이 동행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맞아야지 돼요. 그죠?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하고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예. 마음에 안 맞는 사람하고 가정생활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어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도 이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 뜻을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택하시고, 그리고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이 다윗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이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이지만은요, 이 다윗에게도 시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시험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다윗도 결코 완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완벽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런 위대한 사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나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을 거야.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게 되면 굉장히 하나의 그런 아쉬움을 나타내는 하나의 그런 글이 있어요. 다윗도 완벽하지 않았다. 그것을 나타내는 거죠. 예, 거기 보면 이는 다윗이 옛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러니까 이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다윗이 무슨 일을 했어요? 이 우리아 장군의 아내와 동침하고, 그리고 이 우리아 장군을 적진에 보내가지고 이 우리아를 죽게 했거든요. 바로 그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야, 내가 참 모든 거 다 잘했는데 참 이런 점이 참 아쉬웠다. 저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칭찬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또 네가 참 이것만 좀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죠? 예,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시편 오늘 이 본문 속에는 바로 이것이 이런 다윗의 그러한 회개와 그리고 다윗의 회복과 그리고 다윗의 그런 결단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이 시편 51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시편 6편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이 날마다 침상에 눈물을 적셨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매일매일 침상에 눈물을 적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상하고 하나님이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멸시치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실수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자, 이 다윗은 음,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첫째로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정도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첫째로는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라. 자, 시편 51편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으로 다윗은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예,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의인이라 했거든요. 의인. 의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러분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이죠. 도둑질하는 사람. 도둑이 제발저리다고 하죠. 그죠? 네. 경찰 모자만 쓰는 사람이 뒤에 나타나면 도둑질한 사람은 손발이 저릴까요? 안 저릴까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그랬어요. 제발. 그래서 경찰 모자만 쓴 사람을 보면은 막 두려운 거예요. 네? 그런데 잘못한 사람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잘못한 없는 사람은 경찰서 앞에 지나가도 담대하죠. 그죠? 예. 아무렇지도 않죠. 예. 근데 나쁜 짓 한 사람은 경찰서 앞에 지나갈 수 있겠어요? 예.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은요, 사자같이 담대해요. 다윗도 죄가 없을 때는 사자처럼 담대했습니다. 담대했어요. 예. 다윗은 용맹스러운 사람이었고 전쟁에서도 승승장구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대요? 이기게 하셨다.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 다윗이 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러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되고, 어?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준다. 신명기 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지 돈도 벌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했죠. 근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가는 곳마다 이겼던, 승승장구했던, 정말 사자처럼 담대하고 사자처럼 그렇게 강했던 이 다윗에게도 시험이 찾아왔어요, 안 나왔어요? 시험이 찾아왔어요. 예. 고린도서 10장에 보게 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는 다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어제 제가요, 차를 이렇게 우리 이제 집 앞에다 이렇게 뭐 맨날 집 앞에다 이제 교회 앞에 대니까 뭐, 그 차 대는 거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어제 차를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대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차를 이렇게 대려고 앞으로 딱 이렇게 했는데 우연히 백미러를 이렇게 봤어요. 근데 백미러를 봤더니 그 차하고 내 차하고 딱 1cm? 한 5mm에서 1cm 차이. 와, 살짝만 더 이렇게 갔으면, 그래가서는 차에 그냥 이렇게 기스낼 뻔 했어요. 그래서 우리 차도 그러고 그 차도 그랬겠죠. 예.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운전을요, 이렇게 몇 년 동안 또 몇십 년 동안 운전을 해도 실수할 수 있어요. 어. 우리 누구에게나 아무리 내가 예수 잘 믿고 그런다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시험이라는 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항상 교만하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 다윗에게도 시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나단 선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했죠. 나단 선자가 뭐라 그랬어요? 다윗에게 왕이시여, 내가 이야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래, 무엇이냐? 그랬더니 어떤 집에 이렇게 이렇게 양이 많은데, 부잣집에 양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저쪽에 가난한 집에는 양이 한 마리밖에 없더라. 한 마리. 그런데 그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양이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 골라서 손님 대접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 가난한 사람, 애지중지하고 그 양을 얼마나 이뻐하는데 그 한 마리 그 양을 가지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양을 빼어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응? 어디, 감히 그런 놈이 있느냐고. 그런 놈은 당장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단 선자가 뭐라 했어요? 바로 당신이 그렇습니다. 당신이. 당신한테는 아내를 많이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내가 얼마나 많아요? 다윗에게는 아내가 많았잖아요.
우리아 장군에게는 아내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아내가 많은데, 왕이니까 아내가 많은데, 그 우리아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내를 그걸 뺏어다가 당신의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자가 다윗을 책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깨닫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바로 시편 51편, 시편 32편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결정적인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다윗이 오늘 회개한 것이 바로 시편 오늘 말씀인 거죠. 예.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길이이다. 하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이런 기도를 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시편 51편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예. 자,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무엘상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언제 성령이 감동이 되었어요?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그렇게 감동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요. 아무도 해석하지는 꿈을 다 해석했어요. 그죠? 다윗도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 고린도서 2장 1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 외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고 말이에요. 예.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떠나시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나요?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길이에요. 시편 75편에 하나님은 의인의 뿔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한나도 기도했죠.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성령이 떠나면 그때부터 내리막길입니다. 이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이 충만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니까요. 그때부터 사울 왕은 어떻게 됐어요? 내리막길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고 그리고 이 사울은 그때부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정말 번뇌 속에서 이 사울은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삼손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는 성령이 함께 했을 때는요. 이 삼손이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그런 힘이 센 사람이었지만은 성령이 떠나니까 이 삼손은 평범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네. 자, 사사기 16장 17절. 이 삼손은 그걸 알면서 들릴라의 게임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결국은 이 머리를 밀리게 됐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시니. 네. 삼손의 이 힘의 비밀은 어디에 있었어요? 머리. 근데 나실이기 때문에 이 머리를 밀면 안 되었어요. 근데 머리를 밀었는데 성령이 떠나갔어요. 그죠? 네. 그래서 삼손은 보통 사람처럼 되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전에는 삼손이 힘이 있을 때는 블레셋 사람 몇 사람이 달려들어도 다 물리쳤죠? 그런데 삼손이 보통 사람이 돼버리니까 블레셋 사람이 와서 붙잡으니까요, 그냥 끌려갔어요. 그냥 끌려가서, 예, 이 맷돌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하다가, 예, 결국은 나중에, 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다시 임했을 때 마지막 힘을 써서 3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에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어요. 자, 10편 51편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신앙생활하면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이 있어야 하잖아요.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내가 구원받은 기쁨.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까닭에 내가 이렇게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의롭다를 받았다. 이게 얼마나 감사냐 말이죠. 네. 구원의 확신이 커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 복음을 전하고 싶어져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은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져요. 복음을 전하고. 네. 성령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크게 되면, 예,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제 그림에가 예술래 목사님인데, 요한 예술래 감리교를 만들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 요한 예술래 목사님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너무나 가슴이 벅차서 이분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래서 완전히 영국을 다 이렇게 정말 복음으로, 영국으로,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세계에 가서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오늘날의 감리교가 된 것은 바로 이 성령을 받고 구원의 확신이 커졌기 때문에 웨슬레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던 것이죠. 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되면 뭐 하고 싶을까요? 주를 찬송하고 싶어져요. 주를. 여러분, 제가 요즘 자꾸 이제 그 보여드린 그 찬송가 메들리 그 하는 찬양 사역자 있잖아요. 그 친구 이렇게 보면 정말 찬송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찬송을 하는 것이 이렇게 보여요. 그죠? 예.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고 전파하리라. 여러분, 우리 찬양대원들이 억지로 하려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한두 번 하다 그거 못해요. 그죠? 예.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 주를 찬송하고 싶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 예배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예배가 기뻐져요. 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뻐하는 거죠. 그죠? 내가 억지로 하면, 가인이 억지로 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 안 하셨죠?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은 뭡니까?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구원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서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 떠나진 않아요. 그러나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항상 회복되어서 늘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